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검의를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이지영 솔리스트의 특성이슬후에 당회장 종사님께서 시편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들을 항상 권능의 정령에 붙들어 주심으로 좌우로 치우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시고 또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에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55장 부르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을 보십시다. 시편 122편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여호와의 집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순례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를 의미하며 나아가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이도다라고 했는데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자고 하였습니다. 시편기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이중적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쁨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훨씬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즐거워 기뻐함 또는 큰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구원하는 열심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구원함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이 기뻤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적극적인 삶을 볼 때 기뻐하고 이런 일에 구원함을 받을 때 마음이 즐겁다면 신앙이 깊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구원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도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예루살렘아라고 불렀습니다. 함께한 분들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들뜬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이런 심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계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당에 마음껏 출석하게 되면 시편 기자와 같은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일이 없을 것이고 혹 교회에 드나들 일이 있다고 해도 신령한 기쁨과 감격을 도저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들어섰을 때의 환희와 감격은 얼마나 클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실제의 만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였습니다. 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은 집들이 빽빽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질서 정렬하게 건설되어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틈이 없이 연합되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의 약속이 내라 하였습니다. 경건의 연습에 적용해야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2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충고나 조언을 할 때 상대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교양과 품위를 갖추어 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온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충분히 상대편이 들을 때 이 말을 순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다듬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고나 조언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교양과 품위를 갖추어 응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는 말이 마음에 달갑지 않아도 그것을 바로 반응을 볼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분의 그 충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듣고 배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충고나 조언 속에서 유익한 부분들을 자기 자양분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자연히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자칫하면 갈등과 대립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어떤 교인에게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저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것은 거기에 비해 작은 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의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다른 분의 눈에 거스르는 행동에 즉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대편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흡수해드리는 이러한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항상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 뭐든지 소화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됐다. 이렇게 해서 약한 자의 부족한 부분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는 연습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크기만큼 이해하는 마음의 폭도 커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다운 교양과 품격이 결여된 처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가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표현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 분들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한 성도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그리하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라고 기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한 성도들이 모이면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질서와 조화로 연합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리 말하면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합니다. 난감하고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신 이 원칙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례란 1년에 3번, 즉 6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정한 규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한 규례대로 주일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예배와 봉사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그 일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재판의 최종 판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종교적 중심지이며 정치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세워진 다윗 가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한 삶이 약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대일에서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쓴 편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로 서로 돕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는 너희 행복을 기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피차 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 가시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며 교회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이 지상에서 항상 교회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영화로워지고 발전하고 부흥되고 왕성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357장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사람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을 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장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을 쓰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